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데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을 하신 게 있어요. 하려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교회를. 왜 교회를 세우려고 했느냐 하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했냐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그런 거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 유대 민족이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하나님인데 자기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택하셔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게 계시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읽었던, 제가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을 그때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죠, 그죠?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읽잖아요. 본특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모든 하나님이 순종하면 떠나야 된다, 그걸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이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창세기 12장 1절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예? 성경에는 뭐라고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없습니까? 아,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변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동의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 자, 다시 질문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특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한 명령이냐,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 나타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 창세기 12장 1절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냈다.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으시네. 그러면은 창세기 12장 1절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난 적이 있다. 적이 있다는 분들이 많으시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권사님이시죠?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예? 그 언제 불렀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 언제 불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이 처음이냐, 아니면 그 전에 나타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착각을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을 시발점으로 생각해가지고, 야,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다. 저 믿음 봐라.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떠나라 그러니까 모든 거 포기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잖아요. 2절에
여러분 부행들이여 들어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란이에요. 그죠? 성경은요 이렇게 맞춰보면요 진짜 재미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짝이 안 맞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막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요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알았던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안 나타내 보여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성경으로 보면 신학적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잘 알 수 있습니까? 저 이름은 알겠죠? 홍영화라고. 그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 했다는 거 알잖아요. 지금 본부장 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 뒤는 여러분 모릅니다. 어디서 사역했는지 아세요? 내 자녀가 몇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이야기해 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나를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열어서 말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일반 계시라는 게 있고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계시는 여러분 가만 보면 태양이 쫙 떠오르는데 사실 태양이 떠오르는 게 아니죠. 지구가 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자. 365일을 똑같이 저렇게 돈다? 이것은 누가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누군가가 창조를 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는 것을 일반 계시라 그래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바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 가지고 그 종족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은 지금 현재는 한 24,000 종족이 있어요. 전 세계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죠? 주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잖아요. 재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안 오셨어요? 그렇죠. 아직 주의 복음을 들어도 못한 종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선교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종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종족은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있는 종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르니까 저 위대한 태양을 보면서 저게 신이겠구나 그러면서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높은 산을 보면서 야 저기에 위대한 신이 있겠구나 그래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종족들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저희들이 했던 그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에 그 가나안 땅에 그 풍요의 신이에요. 그 바알신의 부인이 누구면 아세라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토가 잘 되고 자식을 많이 낳으면 남자 혼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부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하고 부인하고 있어야 애들이 쭉쭉 낳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신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 바알신이 있으면 여자신 아시나 있어가지고 그 둘이서 잘 지내야 사랑을 해야 땅이 막 풍요하고 이래가지고 잘 된다라고 그런 식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세라신 뭐 이런 바알신 그 다음에 뭐 송아지신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에 그 열쟁아 있잖아요. 그게 다 신을 매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 나일 강 있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신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개구리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0가지 장에 피개, 이파 뭐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 신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너희들이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교적인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거 했나요? 여기서 유대인이 실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 주위에 있는 종족들은 다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야 개와 돼지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해주라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이 가라는 것을 순종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있으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모압 여인 누굽니까? 룻이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한 가족 구원받았잖아요. 누구 가족? 라합.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유일하게 갔어. 간 사람이 누가 있나요? 유일하게 복음 가지고 갔어. 그 갔잖아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요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뱃속에 넣고 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거 뭐냐면은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그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가야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한다면은 이 유대인을 가지고는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 새로운 공동체가 뭐냐? 그게 바로 교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육적인 이스라엘 그 공동체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 이스라엘은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를 시키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뭘 했냐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걸 뭐라 그러죠?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의 이름이 있죠. 예수님 이름 첫 번째 뭡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 그렇죠. 자기 백성을 죄의 지에서 구원할 자이신가 그랬잖아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거예요. 메시아는. 그리고 또 하나. 그거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이름 두 가지.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맞죠, 그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의 이름은 어디에서 성취되냐?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디서 완성됩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의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비록 물로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뭐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해가지고 어디서 되냐면 십자가에서 죄용서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났잖아요. 시몬을, 그죠? 이 시몬의 동생이 안드레잖아요. 세례요한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룻밤 지내고 난 다음에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메시아로. 그 자기 형님한테 뛰어가가지고 야, 형 와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 시몬이 오니까 예수님이 딱 보면서 너는 뭐라 그랬어요? 시몬이니 장차 뭐라 그랬어요? 그건 뒤고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생각나세요? 장차 베드로가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때에 처음 불렀을 때에 시몬이 베드로였나요? 아직 안 됐나요? 아직 베드로 안 됐잖아요.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언제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까? 베드로란 뜻이 여러분 아시죠?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언제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비로 가서, 가이사라라는 것은 황제거든요. 빌립비 황제가 세운 그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비라는 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황제는 누구냐, 주는 누구냐면 큐리오스, 그거는 바로 황제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너희들 이리 와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세례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올 선지자라고 그러고 예레미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탁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훈련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마지막 졸업고사 문제예요. 저도 신대원 3년 했는데 조직신학, 무슨 아이고 막 과목이 엄청 많아가지고 힘들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렵게 문제 안 내. 한 문제밖에 안 내. 무슨 문제라고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시몬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몬은 예수님의 대표였거든. 제자들의 대표였거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 바이오나 시몬아, 그래, 바이오나 시몬아,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너무 기분이 좋은데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해, 너는 베드로다 이런 거예요. 그때에 뭐가 된다고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시몬이 신앙 고백을 했을 그때에 베드로가 돼,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 반석이 뭡니까?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서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가 나눠지는 거예요. 가톨릭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반석을 베드로의 무덤 위로 보는 거예요. 바티칸 성전에 있는 거.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 같은 그 반석은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에 모이든지 간에 건물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뭐가 됩니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잖아요. 사실 교회는 광야교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랬던 그 교회는 사도행전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언제?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다. 양해해 주시면 30분까지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졸리시지 않으시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서 이거 하고 싶은 게 있지만 핵심을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것을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원했던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저거들끼리 나누기는 잘했어. 그죠? 바나바를 통해 저거들끼리 예루살렘 교회는 막 먹고 잘했다니까요. 가르침을 받고. 그런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그런데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의 사고는 구약적인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스데반이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뭘 이야기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요? 비판했다고요? 첫 번째는 거룩한 곳, 또 하나는 율법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중심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이가 되면 늘 이스라엘에 1년에 3번씩 와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다니까요. 안 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여러분 사도행 7장에 쭉 읽어보시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전 우주에 계시는데 사람이 만든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가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는 게 가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은광교회가 문제가 다 해결되면 마지막에 예배당 건축을 이제 열심히 이제 이쁘게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쁘게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얼마나 우리가 희생해가지고 멋진 예배당을 지었는데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럴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전 우주에 계셔. 그 너희들이 가서 그 하나님을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 그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음이잖아요. 아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모든 종교의 많은 종교들은 행함을 강조해요. 제가 이슬람은요 5가지 행해야 돼요. 첫 번째는 라일라일라 무하마드 라술알라,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돼요. 그 이슬람 나라에 가보면 아잔이라고 알라우 아카바르 그래가지고 새벽에 막 떠드는 게 있어요. 기도하러 오라고. 그리고요 11조처럼 자카치라고 0.25% 헌금해야 돼요. 한 달 동안 금식해야 돼요. 라마단.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익 하지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돼요. 성지 순례를 해야 돼요. 이 5가지 행해야 구원이 있어요. 만약 우리한테 그렇게 조건을 했으면 구원받아서 한 사람도 없을 거야. 나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그게 아니야. 구원 방법은 내가 보내준 메시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 용서 안 받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야. 우리의 죄를 용서한 그분이야.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2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스데반 이후에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8장, 9장, 10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선교에 대한 걸로 가거든요. 이제 선교를 해서 가는데 8장에 보면 누가 구원을 받나 하면은 빌립이 가거든요. 빌립이 가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에디오피아 내시르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대답이 없으시네. 맞죠? 그럼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흑인, 백인, 황인 중에서 에디오피아. 저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잖아. 아프리카니까 흑인. 그저 흑인이에요. 9장에 누가 구원을 받아요? 사울이 구원을 받아요. 사울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어느 대륙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이에요. 황인종 우리하고 같다니까요. 그 이스라엘은 그 중동아시아라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10장에 누가 구원을 받아요? 고넬료가 받아요. 고넬료는 어디 사람입니까? 유럽 사람이에요. 이탈리아의 군대 군인이었는데 파병 와 있었다니까 이스라엘로.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될 나라가 한국만 가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얼굴 색깔이 검은 사람도, 얼굴 색깔이 흰 사람도, 얼굴 색깔이 우리처럼 닮은 누리끼리한 사람에게도 다 복음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아요. 9장에 사울이 아시아 사람이 받아요. 10장에 고넬료고 유럽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선교는 누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을 때 누가 전도하러 갔습니까? 빌립이 갔잖아요. 빌립은 교회에서 직분이 뭐였어요? 빌립 집사. 집사라고 집사. 그죠? 자, 그러면은 아나니아란다. 이게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예수님 직접 했는데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는 교회 직분이 뭐였어요? 직분이 없었어. 그냥 평신도였어. 평신도. 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은 누굽니까? 죄수 거꾸로 됐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교회 직분이 뭡니까? 사도예요, 사도. 오늘 아침에는 목회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선교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평신도든 목회자든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빌립이 그 당시에 인기가 최고였거든.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왔어요. 그 지도자니까 엄청난 교인들이 많았다고. 예를 들면 우리 교단의 동기들 중에 김문원 목사가 저하고 동기거든요. 포도원 교회 가보니까 예배당 엄청 무슨 성전 지어놨고, 요새 성전이라 쓰면 안 되는데 성전이라 쓰더라고. 그 성전이 아닌데 그거 가가지고 막 교인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고 김문훈 너는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선교사 가 그러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빌립이 정말 사마리아 성공했어요. 하나님 갑자기 딱 나타나 떠나. 어디로 가야 되냐? 그냥 가라면 가. 그래 간 것이 광야로 간 거예요. 그죠? 그 모든 걸 두고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던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알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놈인지. 예수님 사람 다 죽이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이 아나니아는 모른다니까.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났는지도.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보다 너 빨리 사울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해. 아마 저 같아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쥐가 고양이 앞에 그냥 가서 내 잡아먹으라 하는 꼴이죠.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갔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놨더라고요. 고넬료 한번 보세요. 베드로에게 너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서 안 돼요. 저거는 이방 종족, 저거 먹지 못하는 저것들한테는 갈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가. 순종해 가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가면 기적이 딱 하나님께 하게끔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이렇게 해 나갈 때에 그 다음부터는 10장, 12장에서 안디옥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통해가지고 세계 선교가 쭉 진행되어 갔는데, 이제 대한민국에 왔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를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에 참 우리들이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그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중요하고요. 또 선교사들은 여러분들 앞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의 사용, 그다음에 사람들의 하는 모든 부분에서 신뢰성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서로 믿어질 때에, 그죠?
믿어질 때에 더 많은 것으로 또 지원도 하고 후원도 하고 힘써 나갈 수 있잖아요. 그 우리가 교회를 해 나가는 데에도 우리 성도들끼리의 서로 신뢰성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나간다면은,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한테 많은 위기가 있고 목마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전화위복이라 그러잖아요. 뒤집어 가지고 그 위험한 것을 복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신앙이 돈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낮잠도 안 주무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일에 미끄럼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하여서 정말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참 우리 은광교회 때문에 이 주위가, 이 광주가, 이 대한민국이 제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도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